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요절 2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한 주간에 저의 많은 허물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종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장에서 20장까지 21장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용, 즉 사탄이죠. 사탄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과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인 바벨론과 또 사탄에게 속한 자들, 한마디로 용, 또 두 짐승, 바벨론, 사탄에 속한 자들, 우리 한마디로 이걸 사탄적 세력이라고 불렀죠. 이 사탄적 세력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복을 누린다. 이것이 1장에서 21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에덴의 회복과 성취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2장 1, 2절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죠. 그리하여 이 강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강물이 만약 강이 없다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근데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전체가 적셔지고 나무들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강물이 다시 에스겔서 47장에 또 등장해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막 발목을
좀 이따 무릎 위로 뭐 허리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불어나서 한마디로 강물이 되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특히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후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오늘 22장 2절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성소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보통 열매는 1년에 한 2달이나 3달 열매 맺는데 여기서는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이 에스겔 47장 12절은 어때요? 오늘 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성소에서 나와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물의 이러한 역할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취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이 에스겔 47장 연결되고 에스겔서 47장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취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강이 흘러나오고 에스겔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이 생수의 강은 결국은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의 생수의 강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충만함을 완벽하게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강 및 생명나무와 에스겔서 47장의 강과 과실나무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에 39절을 배경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자들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도 뭐 피곤하거나 코로나가 없죠. 거기는 코로나가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피곤함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과 완벽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부활한 신자들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데 이거를 그냥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7장이나 에스겔 47장이나 창세기 2장 말씀에 특히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 풍성함을 배경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미암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강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적어도 종말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적어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이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완벽한 그 환경인 에덴 동산과 같거나 적어도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아주 완벽한 아름다운 환경이겠죠. 그죠? 그거는 분명한데 다만 여기서 계시록 22장 1, 2절은 여기서 말한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죽음이 없겠죠. 피곤함, 연약함 없죠. 코로나도 없죠. 그럴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한 신자들이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일어나고 지금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이 언제예요? 2022년 3월 13일이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흑석동이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고 또 치료되는 이러한 역사는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것,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을 성령님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죠. 이 사람들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많죠. 각 당장 이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저 대학병원 가면은 과가 많죠. 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데가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없고 우울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막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게 몸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되게 많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정말 풍성하고 우리의 몸도 특히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고 또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들고 어두운 내면이 치료가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래서 내면이 건강하게 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들의 이마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관계성의 존재죠.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죠.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좋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하죠. 반면에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막 불화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불행해지겠죠. 특히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친밀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 바르게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고 영혼이 곤고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게 되죠. 그리하여 교회는 마음의 참 평화와 기쁨 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피조물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2장 내가 속히 오리라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만을 지키라고 참된지라 죽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여기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할 때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가리키고 신실하다는 것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되어진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탄과 두 짐승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곧 사탄적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고,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7절, 12절, 20절 세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약속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성취가 안 되겠죠. 완성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그죠?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되는데, 예수께서 속히 오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사탄적 세력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구원과 영광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 즉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지켜야, 즉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경배하고 용과 두 짐승 바벨론과 같은 이런 사탄적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또 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이 바벨론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또 바벨론의 그런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 음행이죠.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이런 바벨론, 사탄이 사용한 이 바벨론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벨론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큰 능력을 추구하고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하고, 한마디로 돈을 추구하고, 그 부와 사치와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요구하거나 거절하면 박해하거나, 이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이 바벨론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 항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나 사치나 화려함, 돈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11장 말씀처럼 두 증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을 왜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8, 9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록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천사가 아무리 엄청난 내용을 전해주고 또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한다는 것은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봉한 물건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는 게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감춰두지 말라. 한마디로 널리 알리라, 적극적으로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오늘까지 21강에 걸쳐서 계시록 말씀 어때요? 적극적으로 알렸죠. 그죠?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알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알리라는 것이고, 알리라는 것은 계시록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거죠.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적인 세력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죠.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죄를 용서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죠.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많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 승리의 확신을 덧입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탄적 세력을 심판하신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덧입고 더욱 의를 행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욱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제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또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지막 마침이란 말은 반드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시작한 이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거 완성하실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고 이 겉옷을 가리킵니다. 겉옷을.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옷을 빨라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빤다, 겉옷을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먼저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먼저는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자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습니다. 즉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깨끗하게 되겠죠. 또 주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또 실제 말씀 순종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5절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 15절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토한 건 다시, 그게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처럼 죄악된 본성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 개가 토한 더러운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못 들어가면 이 사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 곧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곧 요한계시록 말씀을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함께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생명수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18, 19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계시록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계시록 말씀의 일부를 빼서도 안 됩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들을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계시록 말씀의 일부를 빼버리면 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계시록 말씀 일부를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뺄까요? 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부담되는 말씀은 빼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순종해야 하는데 빼버리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내가 왜 말씀 다 못 지키는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태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다가 결국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리면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는 그 생명나무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또는 부담스럽다고 요한계시록 말씀 일부를 빼거나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고요.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고요.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오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빨리 오겠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주님의 말씀이 다시 오시고 이 약속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포함하여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멘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간절히 소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아무리 힘들어도 사탄적인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사탄적 세력에 저항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신자의 정체성을 지킬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신뢰할 만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7절, 12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은 새하늘 새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의 특징, 성령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과 22장 6절부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계시록 말씀이 신실하다,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적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고 주님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계시록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주님께서 속히 오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적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빨리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 즉 예수님께서 빠는 삶이란 건 뭡니까? 더러움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2절까지 쭉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핵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적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한다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적 세력은 지금도 바벨론을 통해서 부와 사치와 화려함으로 신자들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거부하면 받게 하는데, 이러한 사탄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이 사탄적 세력의 심판과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현재 교회가 어떻게 살아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현재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삶,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 주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오실 때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